느헤미야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제목이요, 성벽 이후의 신앙의 재건이에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분열됐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멸망과 동시에 그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타고요. 왕이 완전히 끊어지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또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끝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은 절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 또한 사라졌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갔어요. 예루살렘 불탔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땅도 빼앗겼어요.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 바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잖아요. 그 페르시아 왕, 그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러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제1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 포로 귀환에 이끄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끄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회복 과정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된 걸 보았는데요. 성벽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의미가 담긴 그런 상징물이에요. 당시 성벽은요, 도시의 생명선이기도 합니다. 성벽이 없으면요, 도시가 아니고 마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외적 침입에 무방비 상태예요. 얼마든지 약탈당할 수가 있어요. 인신매매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밤에 성문을 닫을 수가 없잖아요. 왜? 성벽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무너진 이후로 약 140년 동안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어요.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체성은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성전 재건은요, 단순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그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8장에서 13장까지예요. 8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은요, 성벽 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워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걸 보면서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 한사랑교회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또 부분적으로 또 우리가 연결시켜서 볼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보실 말씀은요.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8장의 말씀이에요. 외적인 성벽이 이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제 내적인 영적인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요. 백성들이 또 광장에 모입니다. 수문 앞에 완전히 모여요.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백성들 스스로가 지금 모여 있어요. 모여서요.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강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들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에스라 선지자에게요.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도자의 강요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성벽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나 공동체 중심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집니다. 한마디로 이 한사랑교회 이 공동체 또한 한사랑 공동체 또한 바로 그 중심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항상 돌아가야 돼요. 올 한해 우리의 회복이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바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야 돼요.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딱 이제는 갖춰지면서 이제는 말씀 앞으로 돌아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로 따지면 서기관이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에스라는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굴은 땅에 대고 또 경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레위인들은요.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하면요. 레위인들이 바로 그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줘요. 레위인들은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요, 에스라의 그런, 그러니까 한편으로 성경을 지금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걸 들어요. 성경 66권을 목회자가 읽어주는데 성도들이 그걸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목사가 또 한쪽에서 또 그것을 또 해석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원어로 풀어서 이 뜻은 무엇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다.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듣는 백성들이 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낭독하고요. 레위인들이 해석하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함께 지금 어우러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떻게 해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율법이 이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죄가 보여지고요. 죄가 드러나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상들의 그 실패가 어디서 왔는지 봅니다.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가 다 드러나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읽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는데 목회자가 하는 이 선포되는 말씀이 내 상처를 건드려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또 교회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런 것 통해서 막 깨달아짐의 그 은혜 때문에 막 눈물이 난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내 속에서 나오는 그런 회개, 진정한 회개 때문에 또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의 죄와 백성들의 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8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근신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선언은요,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때, 말씀으로 돌아설 때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후에 백성들은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젠 추막적 규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시 순종했다고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거예요. 추막절이 뭡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셨잖아요. 지키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그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오랫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절기가 회복되고요, 공동체는 다시 말씀 중심으로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공동체는 항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온전히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재건하고 성벽을 또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앞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두 번째요,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들은 후에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9장 1절 2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금식할 때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굵은 베옷을 입죠. 굵은 베옷을 입고요,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의 회개가 아니라 공동체적, 세대적 회개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9장 6절에서 25절 보면요, 레인들의 기도는요, 레인들이 기도하는데 9장에서 25절 보면요, 레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창조에서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 출애굽 사건, 광야 인도, 가나안 정복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역사는요, 반복된 바로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느헤미야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가다가 곧바로 다시 항상 반복했죠. 뭘 반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걸 반복했잖아요. 불순종을 반복했고 불신앙을 반복했고요. 항상 반복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늘 반역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는요,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늘 교만해서 또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특히 9장 17절은 핵심 구절입니다. 9장 17절 한번 보실래요? 9장 17절 열려 있나요? 9장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짓던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까? 현재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고백은요,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 자기 계시에 근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9장 33절에서도요, 주는 공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 징계 심판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 의로우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봐야 돼요. 강단에서 늘 말씀드리는데, 공의의 하나님 플러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셔요. 징계하셔요. 심판하셔요. 그러나 회개하면 곧바로 끌어안아 버리셔요. 우리가 지금 두 아들 보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 세상에 완전히 사단에 속고 세상에 속아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져 살았던 자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완전히 빠져 살았던 자 아닙니까? 거기서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절대 네가 어찌하여서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큰아들, 우리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큰아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자기 공로에 사로잡힌 자잖아요. 그래서 교만했고요. 그래서 동생 완전히 실패해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동생 끌어안았습니까? 계속 비난만 했잖아요. 정죄했잖아요.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까지 못마땅히 여겼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안으셨어요. 둘째 아들을 끌어안으시고 영적 구면에 빠지고 자기의 의에 빠져있는 그 큰아들까지도 끌어안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9장 36절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을 열매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9장 36절에서 37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종입니다. 땅의 소산은 다른 왕에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종이 됐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것들을 먹고 살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베푼 그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됐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이 현실이 그들의 죄의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회복은 시작되었지만 완성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요, 언약의 재확인과 구체적 결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장 말씀이에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문서에 인봉해서 언약을 확정합니다. 그 10장 1절에서 바로 27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확정해요. 이것은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공식적으로 맺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이미 주어진 언약을 이젠 하나님 앞에 다시 확증하는 거예요. 특히 10장 29절의 백성은요, 저주와 맹세로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언약적 축복뿐만이 아니라 저주의 조항까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복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라면 은혜인데요. 세상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우린 고난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로 은혜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그 어떤 것도 다
따르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29절에 백성은요 저주와 맹세로 율법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저주 조항까지 감수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언약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10장 30절에 39절입니다. 바로 첫 번째,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금지한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금지합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둘째, 안식일과 안식년을 준수한다. 이것은요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바로 그 거룩한 시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요, 성전세와 11조를 들여서 제사 제도를 회복한다. 이것은요 예배 중심 질서를 세우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정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9절의 결론적 선언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까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바로 공동체적으로 지금 언약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성전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요 예배를, 거룩을,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결단하고 공동체적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언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11장 뭐를 얘기합니까? 네 번째,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채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은 완성됐어요. 성벽은 완성됐는데요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예요. 도시는요 안정과 기능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고요 농토도 부족하고 외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기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정하게 했습니다. 제비 뽑기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뭐를 결정할 때 뭘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잖아요. 그 제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방식이에요.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요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따르면요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신들이 직접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거주는요 이 당시에는요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이 바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레위인들이죠. 성전 봉사하는 자들, 예배 봉사자들이죠. 바로 성전 봉사 체계가요 이렇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재정립되고 공동체 조직이 이제는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2장을 보면요 성벽 봉헌과 기쁨의 예배를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계보를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면서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12장 31절 보면요 두 큰 무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행진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악기를 다루면서요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성벽 전체를 돌고요 결국엔 성전에서 이렇게 서로 양방향으로 찬양하면서
가다가 끝내는 만나죠. 성벽에. 그리고 또 이것은요, 도시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바로 상징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그 도성 자체를, 그렇죠? 예루살렘 그 도시 자체를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그런 상징이,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은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방어를 위한 성벽이기도 하지만 그 성벽이 바로 이제는 찬양의 무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으로 딱 둘러쳐 있는데 그 성벽 위에 거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단들이 양 방향으로 악기 소리와 감사의 노래 소리가 예루살렘을 전체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12장 43절 보면요, 절정의 구절인데요. 12장 43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펴오셨어요? 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의 근원은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녀와 어린이까지 함께 즐거워했고요. 예루살렘의 기쁨이 멀리까지 전달됐습니다. 이것은요, 회복된 공동체의 그 기쁨이 세상에 증거되었음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때 세상에 기쁨이 전해진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도 있어요. 지금 주변 나라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성전도 불탔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또 포로되어 갔어요. 마지막은 시드기야까지 아주 어떻게 해요?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했고요. 성벽을 세우고요. 그러면서 기쁨의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찬양이 지금 전체 막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의 절정은요, 군사적 안정이 아니라 결국에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후 성전 봉사 체계가 정비되고요, 예배 질서가 다시 확립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요, 조직을 또 하나하나 세워갑니다. 그러면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지속적인 개혁과 정결이에요. 느헤미야가요, 페르시아에 잠깐 다녀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느헤미야가요, 그 페르시아 왕에게 잠깐 다녀올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성벽이 아직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이 재건됐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돌아가서는요, 완전히 이제 다시 나올 것을, 그걸 요청하고 이제 다시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사이에 공동체가 다시 흐트러져 버려요. 참 우리 인간이 그렇죠. 에스라 선지자가 또 율법을 낭독할 때, 또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또 이해시켜 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고 막 울었잖아요. 회개하고 울었잖아요. 근데 잠깐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지도자 선지자가 잠깐 또 페르시아에 간 이후로 그 공백 기간을 또 어떻게 해요? 다시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여전히 낭독되고 있어요.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내면적으로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근데 듣는 모습만 있지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리는 그런
나만의 기도만 하고 있다니까요.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된 게 아니라 나 혼자 입으로만 그냥 중얼거리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다녀오는 사이에 공동체가 다시 흐트러졌는데 말씀은 여전히 낭독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다가 그 율법의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는 걸 듣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발람을 고용해서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듣자 백성들은요, 즉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 그 가운데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분리시켜 버려요. 이는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었으나 근데 중요한 건 더 깊은 문제가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13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에 창고들이 있고 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대제사장 엘리아십이요, 암몬 사람 도비야, 기억나십니까? 도비야에게 성전 안에 큰 방을 하나 내줘버려요. 그 도비야에게 내준 큰 방은요, 소제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소제물, 유향, 11조 곡식과 제사장 몫들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관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도비야는요, 과거에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한마디로 도비야는 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적이에요. 그 외부의 적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너무나 귀중한 그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외부의 적 도비야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성물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에 그 큰 방을 쓰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즉시 세간들을 다 내던져버립니다, 밖으로. 그리고 그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지도자의 잘못된 타협은요, 거룩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속화시켜버려요.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공간이, 성전 안에 큰 그 거룩한 공간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그 방을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제는요, 11조가 이제 중단돼 버렸어요. 백성들이 11조 하던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11조를 누가 사용하게 됩니까? 백성들의 11조는 누구의 월급이에요? 레위인들의 월급이잖아요. 레위인들이 11조가 중단되니까 삶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떠나버렸어요.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 떠나버리니 성전 봉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그 관리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13장 11절 보면요, 하나님의 전의에 어찌하여 이렇게 버림바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그리고 다시 창고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관리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 다시 모아서요, 다시 하나님의 일을 바로 맡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책망하면서요, 다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음은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식일 문제가 생겼어요. 안식일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잖아요.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에 경제활동의 날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책망합니다. 13장 17절 보면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요 성문을 닫고요 상인들도 다 내쫓아 버렸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성문을 지키게 해서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게 했습니다.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거룩이 무너지면요 신앙 질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안식일 그 시간 절대 다른 것에 사용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그 시간 다른 것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앙 질서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안식일 붕괴는요 하나님 중심 질서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통혼 문제가 또 드러났어요. 백성들 가운데요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요 유다 방언을 하질 못해요. 유대인들의 자녀가 유다 말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한국말을 못해요. 지금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여자들 결혼하는데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고 아스돗 방언만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 단절된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제사장 가문까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호히 개혁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요 일부의 머리털을 뽑기까지 합니다. 언약 공동체는요 결혼 문제에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30절에서 보면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강하게 개혁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요 안식일을 회복시키고요 통혼 문제를 다시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신 그 언약을 다시 확고하게 하는 거 봤잖아요.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요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 사이 다시 다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다시 다 그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그들의 직무를 다시 정돈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인간의 기억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기억, 하나님의 기억,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어요. 성전도 불탈 수 있어요. 왕조도 끊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항상 하나님 다시 시작하셔요. 올 한해 우리가 정말 회복의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 맞춰 나가야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단해놓고도 다시 원위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빚어지는 우리 모두는 한상교회 성도들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회복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신실한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회복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지금 계속 재건하고 있잖아요. 성벽 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신앙을 또 재건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한사람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계속 든든히 세워 나가시고요. 같은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을 같이 기도로 협력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